저는 오늘 회개의 기간 사순절, 회개의 기간 사순절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깨끗이 하는 기간이죠. 또한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묵상하면서 절제하고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오늘 2월 14일 2018년도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떻게 사순절을 준비해야 되는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식하며 경건하게 지내야 됩니다. 사순절을 금식하면서 경건하게 지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준비를 하셨다고 마태복음 4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며 줄이셨다라고 마태복음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습니까? 이 광야에서 금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범죄한 사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정탐한 날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당하리라. 민수기 14장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 같은 타락한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걸머지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죠. 두 번째, 모세도 2차례에 걸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은 8번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제6차 등정 때, 또 제8차 등정 때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모세가 제6차 등정했을 때 그 40일 기간이 3월 8일부터 4월 17일까지입니다. 3월 8일부터 4월 17일. 모세는 물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40일을 온전히 금식했습니다. 신명기 9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주야를 산에 거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산에서 내려왔죠. 그런데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추며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주신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다라고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9장 15절부터 17절, 또 신명기 9장 21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또한 모세는 제8차로 등정할 때 또 한 번 40일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날짜가 5월 30일부터 7월 10일까지죠. 5월 30일부터 7월 10일까지입니다. 7월 10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7월 10일이죠.
그날 모세가 하산을 한 겁니다. 여섯 번째 등정할 때는 돌판도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셨죠. 그러나 제8차 등정에는 모세가 돌판을 깎아가지고 산에 올라갔고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십계명 말씀을 기록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깎는다는 의미 속에는 강력한 회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이 있을 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신명기 10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광야 같은 이 타락한 세상에 우리 인간들의 죄를 걸머지시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던 것이죠. 금식은 겉으로 볼 때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즐거움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더 나아가 이것은 세상의 모든 쾌락과 모든 즐거움을 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기도의, 뼈를 깎는 기도의 고난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순절을 맞이해서 비록 우리가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40일 금식 기도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최소한 하루라도 한 끼라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오늘 2018년 2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회개하고 죄를 끊으며 지내야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죄를 끊는 결단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이 뭡니까? 결심할 결자에다가 끊을 단자잖아요. 끊어야 됩니다. 끊지 못하면 그건 회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원로 목사님께서 2014년 천국에 입성하시기 전에 마지막 사순절 기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의 기간에 회개하지 못하면 평생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회개의 기간을 주셨는데 그 기간에 회개하지 않으면 평생 회개할 수 없다는 거죠. 사순절은 평생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이렇게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진정한 회개와 참회를 통하여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우리 속에 있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의심을 다 제거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에서입니다. 에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에서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할 기회를 구하였지만 얻지 못하였다고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도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가 지나버리면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두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의 경우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가 나옵니다. 거기에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있었죠. 이세벨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행음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세벨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이세벨이 그 기회를 놓치고 회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을 보세요. 또 내가 이세벨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 이세벨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이세벨은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회개는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뉘우치고 손과 발로 그 행동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세 번째로 모세의 경우입니다. 모세는 8번의 시내산 등정 가운데 아까 6번째하고 8번째 등정 때 40일 금식 기도를 했죠. 그리고 7번째 등정에는 비록 금식은 하지 않았지만 40일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40일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 기간이 4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입니다. 4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40일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걸머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6번째 등정하고 내려올 때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돌판을 깨뜨렸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0절에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돌판을 깨뜨린 날이 4월 17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 4월 18일 다시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죄를 걸머쥐고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모세는 기도할 때 하나님 합의하시면 백성들의 큰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차라리 빼달라고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신의 이름을 걸머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우리는 남들이 뭘 잘못했다, 뭐 틀렸다 비판하고 남을 책망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모세 보세요. 그 백성들의 죄를 걸머쥐고 자기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것 보셔요. 오늘 우리도 내 죄를 걸머쥐고 우리 자식들, 우리 가족의 죄를 걸머쥐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죄를 걸머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의 기간이 40일 사순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기 전에 그분의 죄까지도 내가 대신 걸머쥐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번 사순절 기간에 나의 죄, 우리 가족의 죄, 또 대한민국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고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새로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새로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하였죠. 그랬더니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인다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생명을 부지하고자 브엘세바로 가서 하루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로 피하였다고 왕상 19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엘리야가 너무 피곤하여 로뎀나무 아래 잠이 들었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깨서 봤더니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걸 먹고 마셨다라고 열왕기상 19장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7절 말씀 보니까 또 사자가 엘리야 선지자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음성이 들렸어요. 엘리야가 그 음성을 듣고 또 음식을,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마시고 그 힘을 의지하여 브엘세바의 그 광야에서 저 호렙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 간 기간이 며칠 걸렸습니까? 40일 걸렸어. 40일. 열왕기상 19장 8절 말씀 보세요.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향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요. 참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엘리야가 저 브엘세바의 하루길쯤 들어간 광야에서 호렙산까지 이동했는데 그 브엘세바의 하루길쯤 들어간 광야에서 호렙산까지가 얼마나 멀어요? 그 길을 따라서 계산해 보면 약 350km가 350km. 그런데 그 머나먼 길을 40일 걸려서 엘리야가 갔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엘리야는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호렙산까지 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모세를 생각했습니다. 야, 모세가 시내산에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2번이나 금식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호렙산에 가는데 나 그냥 못 간다. 야, 나도 금식해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자그마치 40일을 금식하면서 브엘세바의 하루길 들어간 광야에서 호렙산까지 걸어간 거예요. 왕상 19장 8절에 그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니라. 그라는 단어 보세요. 히브리어의 지시 형용사 히라는 단어, 그 다음에 정관사 하가 그 속에 들어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그 식물이 뭡니까? 천사가 어루만져가지고 엘리야를 깨워서 하나님이 음식을 친히 준비해가지고 줬잖아요. 그것 먹고 40일을 버텼다는 거예요. 그것 먹고. 우리는 맨날 사순절 맞이하면서 야, 오늘부터 고난이 시작되는구나. 40일 동안
어디 놀러도 못 가고 즐기지도 못하고, 야, 이거 어떻게 버티나? 엘리야 선지자는요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일을 견뎌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받는다면 우리도 넉넉히 사순절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에 도착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3가지 사명을 주셨잖아요. 야, 너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두 번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3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명입니까?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일을 걷더니 이겨내고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처럼 이제 나는 죽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로뎀나무 밑에 비참하게 누워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일어나 먹으라 말씀해 주시고 하늘에 신비로운 식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먹으면 아무리 머나먼 길도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40일 동안 하나님 주시는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승리한 것처럼 오늘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님들도 하늘의 양식, 구속사의 말씀의 힘을 의지해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과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과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이죠.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없는 성도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어떤 심판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40일은 분리의 기간이에요. 분리의 기간. 40일 동안 내가 방주 안에 있을 것이냐, 방주 바깥에 있을 것이냐,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교회 중심으로 교회 안에 있을 거냐, 교회 바깥에 있을 것이냐, 분리되는 기간입니다.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으니라. 38절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면서 홍수가 나서 자기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마태 24장 38,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600세 2월 10일 날 방주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2월 17일부터 비가 쏟아지는데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습니다. 창세기 7장 10절부터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창들이 다 열렸어요. 12절 말씀 보니까 40주야를 40일 밤 40일 낮을 비가 쏟아졌다라고 창세기 7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7장 17절에는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40일 동안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0일은 분리의 기간이죠. 방주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그러나 40일 동안 방주 바깥에 있던 사람들은 다 무심판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순절 40일 기간 동안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바로 우리가 신령한 방주 안에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40일 동안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없고 그분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7장 2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면의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남는 자들은 방주 안에 있는 자가 남는 자입니다. 오늘 또 40일 분리의 기간에 사순절은 분리의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40일 기간 동안에 방주 안에 교회 안에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인정해 주시고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주일 2부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목요 예배, 구역 예배, 이 공적인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어찌 그분이 방주 안에 있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 네가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바깥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바라옵기는 2018년도 사순절 기간 동안에 교회 바깥에 있는 성도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되어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평생에 회개하지 못한 죄를 다 회개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갱신하고 엘리야처럼 절망의 자리에서 하늘에 공급해 주시는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모든 어려움을 뚫고 마침내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이번 사순절을 승리함으로 새로운 사명, 새로운 하늘의 식물을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